자, 오늘 베드로후서 첫 번째 강의는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ut he that lacks these things is blind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눈으로 본다고 하나 사실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면 소경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경이라 하였었고 소경된 인도자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였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땅의 것만을 원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저들은 눈물로 지금도 하나님께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고 또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다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결단코 다를 수밖에 없으니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생들은 자기의 것을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원하고 요구를 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없는 자가 소경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없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소유하고 또 생명이 있는 자요 눈을 뜬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런데 무엇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를 처음 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없으면 소경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으로 해볼게요. 지난 시간이 아니죠. 베드로후서는 지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베드로후서에 대한 약간의 그 서론을 얘기해 볼 텐데요.
신학은 언제나 문제를 만듭니다. 신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신학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목사님들도 다 알아요. 신학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여전히 신학적인 것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신학은 언제나 문제를 만듭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또 신학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은 사람이 만든 학문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고, 또 신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손을 비록 기록하는 것이지만 저자는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정확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으면 베드로가 저자가 맞는 거죠.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은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이 같겠습니다만은, 모든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여 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고요. 하늘의 뜻을 살피게 해주는 것이 이제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말씀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된 자들이니까 진리를 떠나지 말고 고난을 자기 몫으로 생각하고 인내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된 장소는 역시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제 1절을 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안에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이제 편지니까 그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런 뜻이겠죠. 자, 우선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죠. 그리고 종인데요.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죠. 그리고 사도예요. 누구에게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진 사도이고, 또 그의 종인 시몬 베드로가 말이죠. 귀중하니다라는 말은 그냥 귀중한 게 아니고요. 너와 내가 가진 것은 동일하다라는 그 동일한 가치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얻었느냐?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안에서 얻은 것을 말하는, 공의 안에서.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 뭐예요? 하야세르 하야 하나님이죠. 그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겠어요? 뭐겠어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공의 안에서. 그럼 이제 공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게 곧 미시파트, 공의를 말하죠. 여기서는 이제 디카이오 시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디카이오 시네나 이제 말하자면 공의, 미시파트나 사실은 같은 거죠. 뭐 짜디크도 공의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 동일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편지를 한다는 거죠. 주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고 베드로도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에는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말이고요.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또 보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뭐를 알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는 그전에 그렇게 여호와를 알게 했다 이렇게 아니고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이거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러면 이제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로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보내심을 받았는데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하라는 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고요.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 베드로의 말씀은 동일한 것이다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고요. 하나님 곧 하야 아세르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의 공의 곧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안에서 우리와 동등한 귀중한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에게라는 말이 되겠죠. 2절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주 하나님 예수의 다투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제가 이제 다투라고 이렇게 쓰는 거는 처음 듣는 사람들은 다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투라는 게 그냥 지식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깊이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만 그런가 본데. 자,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이제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고 예수, 주님, 우리의 주님이죠. 주님은 주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이제 주님인데요. 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이 하나가 된 분을 말하고요. 굳이 구분해서 하나로 줄인다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다 함께 이루어진 분이니까 함께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지식이라고 했는데요. 다트 안에서 그러면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과 이게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다트하는, 이게 야다랑 같다고 그랬죠. 야다에서 유래된 단어가 다트인데요. 그 아는 지식 안에서 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평화와 그리고 너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편지 서두에 쓴 인사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야 아세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 하나님 예수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다투 곧 야다하는 것 안에서 얻게 되는 지식 안에서 너희에게 평화와 은혜가 더욱 평강이 더욱 많으라는 말씀인데요. 하야 아세르 하야 그리고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모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죠. 자, 3절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그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신 것은 영광과 찬양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지식, 다트에 의한 것과 같다라는 말인데요. 뭔가 같다라는 말인데요. 우리 모두를, 여기 이제 데이아스인데요. 데이아스는 데오스에서 유래가 됐어요. 데오스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데이아스는 하나님의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여기는 신성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이죠. 권능은 차바를 번역한다고 그랬죠. 권능. 그 하나님의 신성의 권능을 말하죠. 그리고 원못에 관하여인데요. 생명과 경건함인데요. 경건함은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경건을 주신 것에 관해서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생명과 거룩함을 주신 것에 관한 것과 같은 건데요. 그게 뭐냐면 그 다트 지식에 의해서 부르심을 우리를 영광과 찬양에 의해서 부르는데 여기 이제 고결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테힐라 히브리어로는 테힐라를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데 테힐라는 찬미 찬양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찬양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신 다트에 의해서 우리 모두를 전부 그 생명과 거룩함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 주신 것에 관해서 이게 서로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없으면 이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편지를 받는 자와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자를 다 함께 말하는 거죠. 그 외에 하나님의 차바로,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했는데 차바로 생명과 경건을 주신 것은 영광과 찬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다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영광과 찬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갈에게 약속하신 약속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야아세로 하야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다하는 것이 차바를 회복하여 생명과 경건을 주신 것을 아는 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4절인데요. 우리에게 귀중한 큰 약속을 주신 것에 의해 정욕과 멸망 안에 세상 안에서 본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요. 무엇에 의해서 그랬는데요. 우리에게 귀중한 큰 약속을 주신 것에 의해서 그랬어요. 약속을 주신 것에 의해서. 이게 여기 또 똑같은 데이아스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게 참여하는 이게 친구라고 했는데요.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런 큰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탐심인데요. 사람의 정욕, 욕망을 말하고요. 황폐케 하는 안에서 그리고 코스모스 세상 안에서 탈출하여 본성을 탈출하여 인간의 본성을 탈출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는데요. 큰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큰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큰 약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큰 약속이라는 말은 에피앙겔로만인데요. 에피앙겔로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에피앙겔로는 에피와 그리고 앙겔로스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그래서 에피앙겔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준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 성경에서 천사는 누구라고 얘기했죠? 케루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케루브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온 그 큰 약속은 뭐야? 어떤 약속이 큰 약속이에요? 이사갈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이게 큰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있었던 이 약속을 말씀하는데요. 곧 이사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이니 하야아세로 하야를 말씀하는 것이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핏이 하야로 오고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하야한다라는 약속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안에서 정욕과 멸망 그리고 세상의 본성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야아세로 하야 안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걸 알고 그 하야아세로 하야 안에 나를 맡기면 너무나 명백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절인데요. 그리고 그의 이것으로 부지런히 모든 자에게 너의 믿음 안에서 봉사하여 함께 가져오라. 그런데 찬양 안에서 찬양을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그의 이것으로 부지런하게 너의 믿음 안에서 위로부터 오는 공급을 주어 함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모두를 함께 가져오라는 건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 안에서 찬양으로, 찬양 안에서 찬양으로, 이게 테힐라는 그 찬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이 찬미는 그냥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 부르는 그 찬양이 찬양 아니고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찬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에 의한 찬양으로 믿음 안에서 그걸 주라는 거예요. 찬양 안에서 찬양을, 그러니까 내가 가진 찬양 안에서 찬양을 갖게 하라는 거고요. 이제 지식은 어디, 이 자르기를 잘못 잘라서 여기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끊어져야 돼. 이 지식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1로 넘어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6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을 설명할 때 지식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의 이것, 하늘로부터 오는 큰 약속, 하야세르 하야의 이것으로 열심히 모든 자에게 너의 믿음 안에서 하야세르 하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위로부터 오는 공급을 주어 함께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모두를 가져가자는 거죠. 나의 찬양이 그의 찬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찬양이 뭐예요? 내 찬양은 그냥 우리가 마구잡이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라는 거죠. 찬양하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지식은 다음 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6절인데요. 그런데 지식 안에서 지식을, 그런데 절제 안에서 절제를, 인내 안에서 인내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아까 이제 여기 잘라진 게 5절에 들어가 있는데 6절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죠. 이제 지식 안에서, 그런데 지식을, 다트를 말하죠. 또 절제를, 하늘로부터 오는 절제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 절제를, 하늘로부터 오는 절제를 넘겨주라는 거죠. 인내는요, 소망의 인내인데요.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의 재림의 인내를, 그 인내를 갖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은, 이것도 다음 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내가 가진 다트 안에서 다트를, 그런데 하나님의 힘에 의한 절제 안에서 절제를, 그런 게 이제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걸 그대로 똑같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 안에서 인내를 동일하게 열심히 공급하여 함께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경건은 다음 절에 또 연결이 되고요. 7절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거룩함을, 형제 안에서 형제를 동일한 것으로 열심히 공급하여 함께 나가는 것이 사랑이라 하는 말인데요. 자, 경건이 아까 그 6절에 경건이 걸려 있었죠. 경건 안에서, 그런데 경건함으로, 그러면 경건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야세르 하야를 아는 그 경건으로부터 경건함을 동일하게 넘겨주라는 거고요. 형제는, 우리 형제가 어떻게 생겨요? 이사갈이 언약을 우리가 알 때 형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 형제를 그 형제에게 넘겨주는 것이 모든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끝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거룩하심을, 하늘로부터 오는 형제 안에서 형제를 열심히 공급하여 함께 가져가는 것이 곧 사랑이다. 곧 하나님의 사랑, 하야 아세르 하야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5, 6, 7절을 잘라놓기를 잘못 잘라서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은 건데요. 이러므로 장절은 후대의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파괴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8절인데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생기고 풍성하게 되어 우리 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트하는 것으로 연합하는 것을 만드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위해서, 이것들이 너희 안에서 생겨요. 그게 생기고, 그리고 그게 풍성해져서 그러면 이제 이게 카탄이 돼가지고 카탄이 막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열매가 없는 자,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냐면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트함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을 만드는 게 열매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한 게 우리가 이런 하야 아세르 하야의 믿음이 돼가지고 이걸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카탄이 돼서 점점 자라서 그게 풍성해졌어요. 풍성해지면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가 아닌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열매가 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주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트, 즉 아는 그런 지식이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을 또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이사갈의 언약, 곧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생겨서 점점 자라서 하야 아세르 하야의 마치심이신 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다합하여 연합하게 만드는 것에 게으르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열매가 나한테도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9절인데요. 오늘 이제 제목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자는 눈이 먼 자들이라.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자들이요. 그의 오래전에 죄를 정결함 받은 것을 잊어버린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있지 않은 어떤 자들은 이 말이에요. 눈이 먼 자들이다.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그리고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그의 죄를, 태초에 그의 죄를 정결케 하신 것을 잊은 거예요. 그 여기서 오래전에라는 말은 팔라인데, 팔라인은 그 케뎀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케뎀은 고대의 그 동쪽 또는 태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의 이름 하야셀 하야를 들었어도 모르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들었어도 모르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 하이로 오고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하야한다는 말을 들어도 모르고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여도 모르고 케루브와 케루브를 들어도 모르고 야곱이 본 꿈 사다리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을 들어도 모르는 자들은 다 눈이 먼 자들이요 가까운 것 땅의 것만을 보는 자들이요 그의 케뎀 태초의 죄를 정결케 받은 것이라는 것을 망각한 자라는 거예요. 그 타르데마와 야신에서 깨어나지 못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렇죠. 자, 이제 마지막 10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열심히 확고히 만들라. 이것들을 만들면 언제든지 실족치 않고 않을 것이다 라는데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열심히 확고히 뭐라냐면 여기 이제 만들라라는 건데요. 확고히 만들라라는 건데 무엇을 만드냐면 너의 소명인데요. 부르심이에요. 이 카라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리고 너희를 택하심에 대해서 열심히 확실히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언제든지 발부리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 이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르심과 택하심이 아니요. 이사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것을 더욱더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확고히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확실하면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열심히 확고하게 만들라. 땅의 눈으로 보는 부르심과 택하심이 아니라 하야세르 하야 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이라고 믿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죠. 그리고 저들이 원하는 것은 땅을 위한 메시아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땅의 것만 보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데요. 모든 것을 땅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땅에서 이룬 부와 명예와 권세를 하늘의 것을 이룬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난한 자요 땅에 대한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인데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대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는 땅에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니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하다라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해지기를 바라는 자는 사실상 이제 생각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싶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다. 그래서 후메네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다 그러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문법과 모험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율법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드는 건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사람이 만드는 걸 쫓아갔으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나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었으면 뭘 알아요? 벌써 태초를 알게 되죠. 태초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이사갈의 언약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전에도 그 얘기 했는데 모르고 나간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자가 사실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천사들도 영이에요. 근데 그들이 입은 옷은 우리와 같은 흙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가 영이고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되는데 그들이 입는 것이 흙집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여야 가는지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가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죠. 마태복음 16장인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지금 이제 고난 받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럼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너네 나 따라오고 싶으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데 너는 네 십자가 지고 와. 그럼 왜 그러겠어요? 나는 나 죽고 너도 나처럼 죽어.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흙짐을 벗어야 영이 산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육체로 있는 것이 자기의 영이 갇혀 있는 것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게 곧 타르데마 야센에 빠져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얘기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떨어지게 했어요. 어떻게? 깊은 잠 위에 사람 아담을 떨어지게 했어요.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근데 깊은 잠이 곧 뭐냐면 야센이에요. 야센.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다른 한편 하나 중에서 다른 한편을 취하여 바사르 아래
가둬두었어요. 닫아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야센에 이제 타르데마 야센에 들어갔잖아요. 다른 한 편을 꺼내서 어떻게 했어요? 밧사르에 가둬뒀어요. 하나님이 타르데마에서 얘 깨웠어요? 안 깨웠어요? 안 깨웠어요. 그러면 밧사르에 들어가 있는 게 타르데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센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시는데요. 태초의 죄를 정결케 하실 것을 약속받은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이사갈과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너 반드시 데려올게.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 받았어요. 그럼 이제 구원 받은 거나 다름이 없죠. 흙집에 근데 몰라요, 그것을. 근데 왜 그러냐면 흙집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는 건데요. 소경을 누구 보고 소경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소경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을 보고 소경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들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 어떤 것이 크뇨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짓거리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경이라는 거야. 그럼 뭘 본다는 거야? 소경을 아예 못 본다는 게 아니라 땅의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이미 가인이라고 말씀을 해버렸죠. 가인이 뭘 가져왔어? 땅의 소산을 가져왔죠.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들은 유리하는 자가 되죠.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 왜 소경이라고 하시는 거냐면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곧 육신의 것만 보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하신 거고요. 오늘 땅만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도 소경입니다. 하늘의 것 하야세로 하얗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요. 하늘에서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갈에게 하신 언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또 볼 텐데요. 창세기 49장 14절인데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일단 설명을 드렸죠.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지난 시간에 그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사갈의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를 못하는 땅의 것만 보는 자가 다 소경이라는 거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르데마 야센에서 깨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흙집에 갇힌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흙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도 우리가 갇혀 있는 거라는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또 전하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숨기신 뜻대로 이해가 되고 이하다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도 매일 집구석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찾아서 오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